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에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광만 누리고 고난을 피하겠다는 것은 무임승차하겠다는 것이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닥쳐올 고난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전하므로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믿음의 허점을 남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은 유효 기간이 있기에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난 뒤에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만 주의 재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사실과 함께 영광에 대한 소망과 인내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광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의 기억을 씻어줄 만큼의 놀라운 것임을 안다면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 끝이 나는 시기는 다름 아닌 주의 재림의 때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고난이 완전하게 종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인간만이 아닙니다. 피조물도 고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피조물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무슨 자의식이 있다고 주의 재림을 기대하겠습니까? 너무 과한 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말은 우리가 갈 천국은 피조물이 징후 같은 인간의 도구나 인간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적자 생존의 도구가 되어 가축들이 기업적으로 인간을 위해 길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의 맛있는 마블링을 만들기 위해 소가 운동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닭들도 좁은 닭장에 갇혀 옆에 닭에게 부리로 상처를 주지 못하도록 부리를 자른다고 합니다. 젖소는 우유 생산을 위해 상시로 임신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원래 수명보다 평균 수명이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젖이 원래 나오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임신했기 때문에 젖이 나온다고 합니다. 비록 동물이 말 못하는 미물이지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인간으로 비유한다면 인간한테 그런 대우를 한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지옥이 펼쳐졌다 생각됩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 땅도 저주받아 이런 운명을 숙명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주의 재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인간과 더불어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의인화하여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2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종말의 때에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해방되는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마도 천국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생각만 해도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서로 잡아먹히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뒹굴며 살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적을 죽여야만 하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도와주는 그 모습이 천국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말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간도 인간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 고통받고 인간의 탐욕으로 피조물이 희생당하고 고통당한다는 겁니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현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물의 보편적이고 만연된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리라.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과거 채식주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채식주의를 선택한 배경에는 간염된 돼지를 산채로 집단 폐사시키는 영상을 보고 나서입니다. 너무 그 영상이 충격적이어서 한동안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설명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트라우마가 될 것 같아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장면을 찍는 카메라 감독의 우는 소리가 영상에 들어갔을 정도이니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이런 가축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면역이 강해져 병에 걸릴 일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이 움직이면 사료가 많이 축나기 때문에 거의 움직이지 않게 해놓으니 간단한 병에도 쉽게 전염되고 죽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고기를 줄여보고자 채식주의를 택했는데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다고 말하는 겁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국은 진짜 천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천국에 대한 기다림은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 거듭난 자들도 기다리는 바람입니다. 주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절을 읽을 것인데 낯선 표현들이 있어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보시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표현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처음 열매가 있으면 나중 열매도 있다는 말인가 오해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참 재미납니다. 처음 성령이 강림한 시기가 오순절, 그러니까 곡식이 첫 열매를 걷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에게 처음 익은 성령의 역사를 첫 열매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처음 익은 열매는 같은 개념으로 본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현재적 역사가 첫 열매이고 그것이 최종 완성될 그 완전한 내 몸의 속량의 전조 또는 담보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성령을 깨닫고 나서 내가 나중에는 구원받겠구나 이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신자는 구원의 첫 발걸음을 띈 것이고 다가올 종말의 날에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을 고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그 표현이 얼핏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왜 양자될 것을 탄식하며 기다리는가 하며 말입니다. 이 표현은 고린도후서 5장 2절에도 사용된 표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나 이 두 구절 모두 시간의 흐름을 따라 해석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즉 성령님이 나의 상태를 깨닫게 해주어 육신에 갇혀 죄와 사망의 길로 가는 자신의 상태를 보며 탄식하는 것이고, 그러하기에 주와의 양자되는 것을 또는 하늘의 처소를 덧입혀지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은 답답해서 탄식하지만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를 보며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인내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보이는 소망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소망을 이룬 사람들이 있기에 그것을 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입학이나 좋은 회사 취직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성취한 사람들이 있기에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룬 사람들이 현재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성경의 증언뿐이니 우리에게는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2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이지만 이 구원은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을 소망함으로써 굳건히 유지되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을 얻은 신자는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놓지 않음으로써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으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 율법의 교리는 맞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과 소망이 맞물려 가면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소망이 있기에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이 있기에 소망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일이 없어도 믿음의 소망이 가지고 구원을 기다리는 것은 힘든 일인데,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박해의 상황이라면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이기는데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내는 믿음과 비례하므로 믿음이 강할수록 인내는 강해지는 것이며 더불어 구원의 소망이 커지는 것입니다. 25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화의 과정 중에 성도들이 겪게 되는 고난은 성도들만의 고난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당하는 고난이기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의 몸이 구속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인내함으로 기다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그날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사자와 이리가와 양떼가 함께 뒹굴며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가진 것으로, 배운 것으로, 또 사는 것으로 사람들을 구분하고 재단하지만 우리가 갈 저 천국은 모든 구성원이 진정한 동행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탄식하며 그날이 오기만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갈 저 천국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 서로가 잡아먹히는 관계가 아니라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함께 동행하며 함께 뒹굴며 나아가는 세상이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굳건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